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 예배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장립집사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바로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장립집사님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대 예배 안내입니다. 2월 7일 주일부터 모든 교육부서,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는 교회에 모여서 전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경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분과위원회 지원 안내입니다. 모든 장립집사, 권사, 집사는 원하시는 분과위원회에 지원해 주시고 은혜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지원 양식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많은 곳은 지원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당회에서 일괄 배정하며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장학회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 주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고 모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상교회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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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우리 주게 미소로 찬양하겠습니다.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내가 원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의 두 손을 들어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의 예배를 다스리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닌 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매일 천국과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참으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매주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을 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를 언제나 내 것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말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뒤에 숨기며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론 합리화하며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죄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혹하며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구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있어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만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김창성 목사님과 이주영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식구들 안에 어렵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감사 주정 또 선교를 비롯한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이신 하나님 아버지, 식구들에게 위로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 식구들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날 밤을 기억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저의 직업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죄수들을 감옥에서 가둬놓고 지키는 간수였어요. 근데 그날은 특별한 죄수들이 왔어요.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데 우리 빌립보 지방에 왔어요. 그리고 그 와서는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이란 지방에서 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이나 주피터 신이나 이런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왔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우스가 최고의 신인데 무슨 갈릴리 지방에서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그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감옥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가둬놓고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맞고 왔는지 제가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왔는지 물어봤더니 글쎄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점을 잘 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를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가는 바람에 이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잡혀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귀신을 내보내주면 잘한 일 같은데 어쨌든 잡혀와 있는 거예요. 좀 보기에 불쌍하기도 해요. 억울할 것도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둬놓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제일 안쪽 방에 제가 가둬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발에 차코를 채워서 열쇠를 제가 다 가졌어요. 그리고 옥문도 탁 잠궈놓고요. 큰 열쇠로 잠궈놓고 있었어요. 간수는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날 밤 뭐 했는 줄 아세요? 잤어요. 잘했죠. 왜? 다 가둬놨잖아요. 다 채워놨고요. 문도 잠궈놨고요. 열쇠는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푹 잤어요.
자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일어나 봤더니 어째 이런 일이?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문이 다 열려 있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는 줄 아세요? 로마법은요, 그 죄수들을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놓친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한두 명이었겠어요? 다 없는데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멈추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가서 거기를 봤더니 아니 글쎄 그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대체 내가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서 갑자기 미친 사람들처럼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미친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감옥 옥터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자기들이 묻고 있는 것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못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죄수들은 다 감옥 문이 열리면 도망갈 텐데 안 가고 있는 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들어봤기 때문에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과 실라 앞에 갔어요.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 사람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데려다가 모셔서 우리 가족들을 그날 밤에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겠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눈치가 있으셔야죠?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 그때 바울 선생님이 했던 대로 저도 따라했어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났더니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가족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을 누렸어요.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저와 같은 기쁨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누립시다. 희성아,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 들렸어요? 중등부 예언아,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 유치부 다윤아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누구를 믿으면 구원 얻어요? 예, 나이 많은 유치부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읍시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번 1월달 송구 암송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다 하실 줄 알고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이거 이제 없이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잊어버렸네. 자,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또 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반 공부도 하고 다 할 거예요. 이제 목사님 또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은사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이 어린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그동안 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주일학교가 일부 예배 함께 또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분반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부서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일부 예배는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1년 넘게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참 세상은 중대한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이 변화가 너무나 급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BC와 AC로 나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코로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AC는 after 코로나라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눌 정도로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그 큰 변화를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까지 서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참 많은 그런 변화를 이 짧은 기간에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게 된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바로 예배죠. 이제 1년 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1년 전에 그때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제는 예배를 좀 제한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회자 말고는 그리고 영상 책임자 말고는 다 같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조금 있으면 이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겠지 참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긴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설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또 대면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많은 어떤 그런 소리들을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그때부터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간단한 우리가 질문이죠. 왜 코로나가 왔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코로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거두어가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회개하라는 것일까? 또는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강제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배당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어떤 그러한 질문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동안에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와 관련하여서 여러분이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내지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쪽을 지나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쭉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제 길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피곤하고 또 배도 고프고 그렇게 해서 한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가 한 정오쯤 되었다. 그러니까 해가 아주 중간에 이렇게 있을 때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내게 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라고 하는 어떤 저곳에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어떤 곳에는 그래도 정통성이 나름대로 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자기들은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은 뭔가 좀 이렇게 정통성이 별로 없는 그런 혼합적인 그런 민족 또는 혼합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알 이야기지만은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바꾼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는 뭔가 분노가 나름대로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바로 이 남자에게 유대인 남자에게 뭔가 좀 까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화를 좀 사귀고 싶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영토이고 가만 보니까 이 남루한 유대인은 좀 퍼부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저는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외모,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남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봐도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들어 보이는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외모로 보고 이 여자가 이 유대 남자에게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데 대해서 알고 계셨고 이 여인에게 전도하시려고 대화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바로 그냥 들어가죠. 만약에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그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물을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뭐라고 말했냐면 참 웃깁니다. 여기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그리고 당신한테 지금 어떤 물을 기를 만한 그런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그런 물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을 좀 골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좀 방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당시에 유대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실제로 야곱이 살던 어떤 그 모든 곳들이 북이스라엘 쪽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당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조상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물을 마시고 여기 부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과 그 자녀들이 물을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활하면서 야곱이 뭘 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뭔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것을 뭔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이 초점을 이 장소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을 좀 차단하셨습니다. 차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여인은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말씀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뜨끔해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을 5이나 바꿨고 지금 네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당신은 정말 선지자시네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여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선지자이시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시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여자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분명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드리냐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한두 가지는 아닐 것인데 예배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장소적인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면만을 주장하는 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대면만을 주장하는 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대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전염병이 횡행하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상황이 나아져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사랑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면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는 생명이다, 일제강점기나 우리가 전쟁 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가져가시지 않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강제로 벗어나게 하시는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의심은 혹시 없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확신이 있었나요?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사야 1장만 읽어도 우리는 뭔가 깨림칙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실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배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벌써 답은 나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든 유다이든 너희가 장소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든 집이든 어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참된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뭡니까?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면 받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럼 형식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형식을 갖춰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아직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했던 제사처럼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 순서나 설교 순서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요소는 다 참된 예배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형식과 요소를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에 빠진 것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깔끔하고 멋진 형식과 감동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어떤 그런 진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설교, 헌금, 기도 그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 자세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세를 가르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좀 엉뚱한 견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진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영과 진리로 했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어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이 말씀의 원문을 좀 찾아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엠퓨누마티 카에 알레데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 속에 보면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하나의 그 전치사가 들어가 있고 두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연결해서 하나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떼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이야기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의 성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로 이끄시는 영 안에서 우리는 예배한다.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안에서 같이 다툽니다. 하나는 육신의 소욕과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다툽니다. 그 다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육신의 소욕은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뭐 어려운 단어 있나요? 없죠, 그죠? 다 아는 어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하고 동일합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다 많이 아시죠?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평소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 것인지를 말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평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미가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평소의 삶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소의 삶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놓고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을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너희들이 선용을 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엉뚱하게 지금 그거 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벌이느냐,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뭔지 생각도 안 하면서 무슨 장소를 가지고 시간을 따지고 그렇게 지금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서 예배의 장소를 빼앗은 것은 예배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라는 바로 그것이다. 너희들 잘난 체 하라고 내가 예배당을 준 것이냐? 너희들이 그 잘난 헌금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평소 너희의 삶,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불가능한 곳에서 제가 선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겨우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지속되려면 평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바로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될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까지 예배로 끌어올려진다는 바로 그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 시간을 그냥 재앙으로 그냥 견디고 그냥 가만히 안주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사십시오. 이 코로나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버리고 이 코로나 이 모든 것들 지긋지긋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이 코로나가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비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이런 우리에게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우리 잘 살핍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여러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좀 점검하셔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는 이 일들에 저와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시는 그 은사와 일으키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의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되게 길죠?
자, 우리 여러분 얼굴 보니 참 좋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